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유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녀를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이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섬김과 기적으로 받은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 원리에 의해서 복을 받는, 심는 원리죠. 섬김과 희생과 수고와 땀으로 받는 축복.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으로 받는 축복입니다. 심은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가정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동시에 얻은 복 받은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 원리인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도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기적을 통해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섬기고 어떻게 기적으로 복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기적. 자, 이 여인이 어떤 섬김을 했을까? 어떤 섬김을, 이 본문에 소개된 이 여인은 이름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냥 수렘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귀한 여인이니까 오늘 VIP 정도 되는 귀부인, 헌신과 희생과 인품과 덕과 명성과 명예를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아름다운 헌신하는데 그 헌신은 엘리사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했네요. 당시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인데 걔 베델 지역, 또 요단 지역, 또 이렇게 수냄 지역 이런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올라 말하면 목사가 신방하듯이 그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가 주로 있는 것은 갈멜산이었고 이 갈멜산에서 북쪽 지역의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는데 이 엘리사가 수냄 지역에 올 때마다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식사도 되게 드리고 잘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이 수냄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남편에게. 자, 9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어떤 제안이 있는지. 자,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간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압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무리이다 하였더라. 여기 담이라는 것은 옥상에다가 자기가 사는 집 옥상에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쉴방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다. 요즘 말하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님이 우리 수림 집에 올 때마다 거기에서 머무르도록
그 침상에 침대요,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놓아서 그 선지자께서 거기에 머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허락해 줬어요. 남편은 믿음이 있어 없어요? 믿음이 각자는 믿은 것 같아요. 잘 섬긴 것 같아요. 남편이 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허락했죠. 자, 근데 이렇게 수냄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했던, 그렇게 방을 마련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이유가, 그 앞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앞. 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다 이 말은 단순히 엘리사는 선지자다 그 정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잘 안다. 그냥 이름 정도, 뭐 그의 모습 정도, 뭐 이 정도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세히 아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안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 이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엘리사가 머무르는 그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였어요. 남과 북.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남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보려는 지역에 있는 유대의 남쪽 지역과 북쪽은 그 지역이었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나라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북쪽은 여로보암 시대의 왕이 된 후로부터 가장 악한 왕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지역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는 사람들이 모인 지역이고 북쪽 지역은 정말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북쪽 지역에서 선지자 활동하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무시해버렸어요. 그 사이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분위기가.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대머리니까 대머리는 뭐라고 해요? 말할 때 대머리라고 잘해요. 대머리. 근데 엘리사가 어느 날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야! 저 대머리 지나간다. 대머리 지나간다. 누구한테? 올라말하면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목사라고 하지 않고 야! 저 대머리 목사 지나간다. 대머리 못 지나간다. 이렇게 했으니 그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그때에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했습니다. 왜? 그때가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라 그만큼 그 선지자를 무시했으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쪽 지역에. 그런데 그런 엘리사 선지자를 이 수냄 여인은 누구로 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저분은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 또 사실 북쪽 이스라엘 지금 거짓 선지자도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누구냐면 바알한테, 아합왕한테 돈을 받고 제사장을 사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짜 목사. 가짜 목사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좀 그런 좀 있잖아요. 언제 가서 목사도 받은지 모르고 막 목사했다는 사람. 그런 사회에 있는데 수냄 엘리사는 그런 분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여인이 잘 섬겼다는. 왜 그랬을까요? 수냄 여인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영혼이 열렸어요. 영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럼 사람을 바르게 본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일반적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냥 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죠?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고 하니 이 사회는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영역이 있다. 아멘. 보셔요.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경제 원리나 뭐 이런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신령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수냄 여인은 그것을 봤다는 것. 그렇고 그래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를 그렇게 일찍부터 판단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있는가, 외모가 어떤가, 스펙이 어떤가, 어느 대학 나왔는가, 금수저인가 수저인가, 무슨 직업 갖고 있는가, 이걸 따라서 사람을 판단해요. 여기는 재미난 일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노인들이 다니는 대학들이 많대요. 노인들이 대하는 단역이 많은데 그 대학 단역 중에 이런 노인 대학을 다니는 분이 있대요.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서럽고 너무 울적하니까 서울에 저 공원에 가서 어슬렁 다니는 분들이 있대요. 그분은 어느 대학 다니냐? 공업대학 다녀요. 공대. 공원에 놀고 먹으니까. 노인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동경대학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동경대. 동네 아줌마들하고 이리저리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동아대학 다니는데요. 연금으로,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으로 사는 사람은 국민대 다니는 사람이래요. 고상하게 여행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응? 여행 다니는 사람은 고려대학 다닌대요. 그런데 최고의 대학이 있대요. 노인들이 다니는 최고의 대학. 그 뭔 데는 아니면 해병대. 해피하게 병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사람. 하여튼 오늘날 세상은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스펙상. 어느 대학 안 나오면 김대도 대학도 서울에 있는 대학이냐 수도권 대학이냐 지방대학이냐 따라서 귀하게 사람 체험할 때 지방대학 쓰고서요 수도권 대학 쓰고서요. 여러분 수도권 대학 쓰죠. 서울도 서울대 쓰고서요 전북대학 쓰고서요. 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이런 판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 주셨어요. 정말 우리를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자세입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왕 세운 거 후회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세우라고만 하시고 누구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니? 저기 이새의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한테 가서 내가 왕을 세우러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새가 아버지 마음에 죽겠어. 그래서 오늘 선지자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사람을 택한다 하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모여오고
옷도 깨끗이 하고 정장 입고 있으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면접 보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보는데 이야 기가 막히게 생겨. 이야 외모가 막 요즘 잘 뜨는 외모 좋아하는 누구예요? 장동건인가? 요즘 누구라 해야 돼요? 너무 멋진 거예요. 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리고 그 큰아들한테 딱 기름 불러 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 줘. 사무엘아, 사람 외모로 보지 말아라.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그 1번은 딱 컷도시키고 이제 2번, 3번, 넷째, 다섯째, 여섯째 면접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사무엘로 당황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1번부터 돌아가기 해요. 재면접이 어떻게 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세, 당신 아들 또 있어? 있긴 있는데요. 근데 그놈은 막둥이라 지금 저기 양치고 있어요. 데리고 와봐.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딱 보니까 마음속에 그게 바로 너다. 저 사람이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이 정도 알아셔야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이 알려준 판단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안이 열려져 있을까? 제 묵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지는 것. 아멘. 예수님 마음을 가지는 것. 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는 것.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 세상 가치나 세상 이론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수냄 여인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수냄 여인이 그렇게 엘리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알고 섬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엘리사는 이 수냄 여인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배려해 주니까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그 여인에게 무언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알고 또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대통령 비서관들도 알고 많이 아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뭐 해달라고 하겠어요? 말해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아는데요. 그럼 뭐 하겠어? 자기 남편 하여튼 대통령실 비서 앞에 경비 서는 거 뭐라래요? 수익 경비라도 하나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또 아니면 자기 아들을 취직 좀 시키달라니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냄 여인이 참 세상 이렇게 대단해요. 4장 13절 보세요.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 그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한 국민으로 족합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방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침실 제거한 것은 무엇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이대로 족합니다. 하는 뜻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신분 거둔다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수고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하지 않고 다나마는 이스라엘 백성에 거합니다. 나도 만족합니다. 나는 족합니다. 그런 뜻이 얼마나 귀한 섬기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더 깊이 읽어보면 이 여인은 반드시 구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걸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이렇게 물어봐요. 자, 14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는 엘리사 비서요. 대답하되 참으로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자, 이 여인에게 약점이 뭐요? 아들이 없어요. 근데 그 남편은 늙었대. 늙었다는 말은 아들 생산이 공장이 이제 폐쇄됐어. 그런 다행히 이 여자는 뭘 구해야 돼? 뭐 구해야 돼요? 아들 달라고 해야지. 근데 그 게하시가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사도 그걸 모르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여자의 형편에 대해서 엘리사는 몰라. 근데 엘리사는 그 여자에 대해서 형편도 몰라. 근데 그 형편도 모르는 여성이 엘리사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죠? 그 여인의 형편도사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그것을 알아. 그러니까 게하시가 말해주는 거예요. 선지자님, 참으로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알고 하나님, 이 여인에게 1년 후에 아들이 생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죠. 이 여인에게 1년 후에 아들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수련년이 뭐 해야 해요? 아멘! 해야죠. 두 손 들고 아멘! 박수하면서 아멘!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선지자님, 농담하지 마세요. 왜 그런 농담을 하세요? 징그럽게. 누구와 같으냐면 아브라함과 그 하나 사라 똑같아. 아들이 있어야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렘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또 자기 남편이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나는 끝났다. 끝이 났다. 그렇게 하는데요. 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4장 17절 다시 보세요. 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누굴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축복할 만하죠?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 낳는다는 기적이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 아들만 낳는 것이 기적 아니잖아요. 전혀 상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정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 가정이 이렇게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기대하지 않고 헌신했지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 찬양, 그런 찬양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섬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은 반전이 참 많아요. 이 여인의 가정에 슬픈 일이 생겼어요. 인생은요, 날씨와 같은 것 같아요. 월요일날 흰난도라는 태풍이 온다고 그러죠. 근데 이 흰난도 태풍은 베트남에서 만든 이름이거든요. 태풍의 이름은요,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이렇게 이름을 내놔요. 그러면 그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옛날 우리 매미라는 태풍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이름이었는데, 흰난도 태풍의 뜻은 뭐냐면 씨앗이라는 뜻이라, 씨앗이라는 뜻이라, 씨앗. 그게 씨앗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번이 태풍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엊그제까지 너무 날씨가, 요즘 날씨가 너무 청명한 날씨인데, 이제 월화, 이제 아마 뭐 난리 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날씨 같은 것 같아요. 이 수명 여인의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있었는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애기가 어느 날, 아이고 머리야, 막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 아빠가 일하는 일을 일터에 갔는데, 아빠 내 머리 깨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 일하는 종한테, 야, 그 엄마한테 대다 줘라. 머리가 아프단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품에도 엄마 머리 아프다가 세상에 한나절 만에 죽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모든 것, 성경학자들은 열사병에 의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이 여인이 슬픔 많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지를 말지, 기적을 베풀지 말지. 이 애가 지금 아장아장 걸면서 막 재롱 부리는데 아이가 한나절 만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자기가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 방에 가서 그 방에다가 이 아기를 침대에 놓고 남편한테 가서, 여보 잠깐 내가 선지자한테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갔다 와. 아기 죽은 거 말도 않고 죽었다고. 자기 남편에게 아기 죽었다고 말도 않고, 또 지금 아기가 죽어서 뭐 돼요? 장례치료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를 그 엘리사를 위해 만든 침대에 얹혀놓고 엘리사한테 막 갔어요. 엘리사한테 가는 그 거리는 약 40km 정도 된대요. 막 가서 엘리사한테 딱 받았어요. 여러분, 왜 이 수님 여인이 엘리사한테 갔다고 생각하세요? 왜 갔다 생각하세요? 우리는 엘리사한테 아들 살려달라고 구하려고 갔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엘리사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한테 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구하러 간 것 아니라 엘리사한테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에게 아들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은 아들도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아멘. 구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구하기 전에 확신을 가졌어요. 한번 가자. 구하기 전에 확신을 가졌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은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확신을 하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진짜 살았는가 확인해 봅시다. 자,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누구 침상이? 자기 침상에 눕혀놓은지라. 들어갔으니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두 사람, 엘리사와 아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따뜻하는 말이 뭐예요? 그 아이에게 영혼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 아기가 어디 누웠어? 자, 연관이 되죠. 자, 여러분, 엘리사 침상 누가 만들었어요? 수님이 만든 거. 어떤 조건 바라고? 기대하고?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니까. 나 아들 주세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주세요라고 어떤 기대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어디에서? 그 여인이 제공했던 침대 위에서, 그 침대 위에서, 엘리사가 사용한 그 침대 위에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근데 해필이면 어디 누워있어요? 자기가 사용하는 침대에 누웠으니까 엘리사도 얼마나 헷갈려. 이게 뭐요? 도대체 나하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을 또 읽어보면 엘리사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요절 말씀, 이것은 이번 주 요절인데요, 요절 말씀이지만 엘리사가 침대에 올라가지고 자기 눈과 애기 눈, 자기 코와 애기 입, 자기 입과 애기 입을 마주쳐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해지는데 바로 안 살아나요. 그래서 엘리사가 또 빙빙 돌아가니까 조금 이렇게 애기가 몇 번의 기침이 몇쯤 뒤척여 나면 7번. 7번 하고는 살아났습니다. 이야,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의미였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이런 마음 가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잉태할 수 있는 자기에게 아이를 주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아들도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 얘기가 어디서 누워 있었어요? 그 침대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헌신과 섬김은 내가 기대하지 않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꼭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의 귀한 날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조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과 희생하면 반드시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가는 말을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건 없는 성김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하시고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은혜를 나도 받았으니 나도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려
주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비난만 나부어 주님께 바치니까 죄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 옅은 믿음이 가옵나니 형제의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짓고 생생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니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조건 없는 헌신, 희생, 섬김을 통해서 내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축복의 선물을 안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름 없는 한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가 바라고 구할 것은 있지만 그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섬겼던 그 엘리사의 침대 위에서 아들을 얻는, 아들을 생명을 다시 찾는 놀라운 복을 받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 앞에 들어지는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섬김의 씨앗이 열매로 거두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놀라운 기적이 필요할 때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의 소원들이 우리 성도의 가정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채찍마저 피 흘리신 예수,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나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육체 안의 질병을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장 기능과 심장 기능을 치료하시옵소서. 관절과 신경 조직, 머리에서 발끝까지, 허리, 디스크, 어깨, 손과 발 절린 것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혈압과 당뇨 수치가 정상되게 하시옵소서. 소화기관을 회복하여 주셔서 장 기능도 회복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설터 추석 명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에 설교문 읽을 때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와 덕분에 사는 고마운 것을 느끼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통하심, 수냄 여인이 헌신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과 희생과 눈물을 통해서 그 헌신과 눈물의 씨앗을 통해서 내게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